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온전케 되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그럼 과연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다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일꾼된 자,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복음의 일꾼은 누구냐는 거예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고, 일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일꾼인가. 그래서 온전한 일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을 좀 살피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흔히 삼중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바로 이 삼중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 사역은 바로 십자가 이 죽음 앞에서 완성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악했던 흑암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바로 흠없고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목적도 단순히 오늘 우리가 어떤 병든 부분을 치유되는 그것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가, 또 영적으로 병든 자가 온전한 자로, 또 흠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를 흠 없는 자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화목케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믿지 않는 자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자, 복음은 화목케 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자, 이 관점을 물론 오늘 우리에게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관계를 맺게 하시죠. 그러나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외인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외인이에요. 자,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고 또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진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돌 감람나무였던, 아무런 약속도 없고 아무런 구원의 이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 오늘 우리가 화목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후세대에게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이 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다윗의 언약, 변치 않는 소금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약속도 없는, 심지어 율법도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구원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는 자, 약속을 가지지 못한 그 백성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사역,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그런 필요한 복음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뭐뭐 위에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머무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뿌리를 완전히 내고, 믿음 안에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굳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교회에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교회가 뿌리를 완전히 내리게 하고 성도를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도 그러므로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굳건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예배를 나오고 있지만 복음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이번 주에 그 서손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배 조정하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좀 얼마나 됐냐? 이제 지금 사무실에부터 시작한 지 1년이 됐고, 여기서 한 건 한 5개월 됐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노회 안에, 또 우리 시찰 안에, 이 한쪽에 150평을 얻어갖고 교회를 했던 교회가 있대요. 상가 한 동을 다 한 150평을 갖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문화센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센터.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돈을 받고 막 하는, 그거를, 너무 잘하니까 노예에서 컨설팅을 해줄 만큼 이렇게 해갖고 막 했다 하는, 그거 할 만큼 아주 잘했던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노예에도 참석도 안 하고 교회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루에 500명이 교회를 드나든대요. 문화센터 강좌를 듣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컸던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나와도 그 안에 복음이 뿌리 잡고 있으면,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교회는 단든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한 것 같잖아요. 병든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이게 좀 몸이 안 좋아갖고 이대로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이렇게 죽어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온전케 합니다. 완전케 해요. 오늘 우리가 병든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몇 사람 안 모인 것 같을지라도 복음은 완전하게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병든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오늘을 세우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화목한 그 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 안에 잡은 이 소망이 온전한 일꾼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온전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물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온전한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늘 고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우면 진대요. 부러우면. 누구를 딱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부러우면 진대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막 이렇게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다가 누구를 딱 봤는데, 이러면 지는 거래요. 그래서 당당해야 된대요. 내가 어떤 걸 하든지. 근데 저에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월요일날 우리 어린이전도협회 나가잖아요. 나가면 거기에 꼭 열심히 교사들이 이렇게 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아요. 뭐 양일교에서도 오고, 뭐 명성교에서도 오고, 뭐 여기 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나같이 열심히 해요. 하나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야,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뭐 다 떠나서 온전한 일꾼으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고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런 온전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옷값을 깨트리듯이 또 귀한 것들을 깨트리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분들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 벅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막 전도를 하고 나서 김밥을 막 사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점심을 먹고 왔는데, 나는 어린이전도협회에서 그래도 양일교회 집사님들이 밥 먹고 가자 그래갖고 나는 그래도 뭐 먹었죠? 뭐 낙지탕인가 뭔가 그거 먹고 나는 왔는데 김밥을 사갖고 드시는 걸 보면서, 뜨거운 국물도 없는 그걸 드시는 걸 보면서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근찬한 모습이 아니라 왜 고난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그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도 오늘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지금 잡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디아콘, 집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오늘 헬라어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죠.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오늘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일꾼은 누구인가? 일꾼은 누구인가? 일꾼은 디아콘, 집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일꾼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종의 개념이 무너진 시대가 아니라 종과 주인이 분명한 시대에 내가 스스로를 낮춰서 스스로 종이라고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일꾼이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딱 한 번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언제냐면은 종 되었던 자들이 신현이 되었을 때 모두 종에서 박멸시켜줍니다. 해방시켜줘요. 자유인으로 놓아줍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때에 자유로운 종에서 자유함을 입은 이 사람이 주인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다시 길을 뚫고 종이 되는 그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의 개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단순히 그냥 나는 종입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나는 자유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고난이 있어도, 내가 굶주림이 있어도, 내가 배고픔이 있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내 자유를 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꾼이고 집사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자유한 자이지만,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이고, 내가 얼마든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내 자신을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집사이고 이것이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삶, 이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그러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를 목회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집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위해 희생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 그냥 요약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나의 행실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뜻에 살아 교회를 세워져야 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힘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스스로 종된 자가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이 일꾼 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그 능력, 내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할지라도 원동력이 없으면 그저 움직일 수 없는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가르칠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답게,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은 어떤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온전한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따라 교회와 성도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오는 말미암아 온전케 합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을 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꾼은 스스로 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지만 이 바울처럼 스스로 종되며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원동력이 없으면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복음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일꾼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 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쓰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늘 불완전하고 늘 주님 앞에 유익하지 못하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힘에 겨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많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방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을 자청하며 스스로 그 자유를 묻고 스스로 종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